덥죠.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자신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의 자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져야 할, 그러니까 지금의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 사이를 통합을 이루는 것. 좀 어렵습니까? 현재의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뜻에 합당한 자로 되어져야 할 그런 존재로서의 생각과 마음을 지니는 것, 뭐라고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다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조금 달라져야 하겠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는다는 얘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저 얻은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은 그 당사자의 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내 주변이 고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는 친히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 그 사람을 쓰셔서 세상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위대한 능력의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기 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의 수제자요, 그가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서로 모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자신의 유숙지로 삼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다 하는 것은 가죽, 제조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최하층 천민으로 간주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물론이고 아예 그냥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의 부정한 사체를 다루는 아주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그 인간은 그 부정한 무두장이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해지기에 무두장이와 관계를 맺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무두장이를 굉장히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6절에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해변에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죽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폐수를 버리기 용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이 무두장이 시몬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외딴 바닷가 그곳에 떨어져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이 무두장이를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무두장이의 손에 닿는 모든 것마저서 부정하게 간주하는 유대인들이 그 부정한 무두장이의 부정한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죽 제품만을 전혀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귀중품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순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이 모순이라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자신을 모시려는 많은 사람들의 청을 마다하고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가 행한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 모순을 극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 통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가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죠.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간주하여서 인간 이하로 취급한 것은 유대인의 그릇된 관념이었을 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무두장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마땅한 이웃이자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꺼리낌 없이 그리고 기꺼이 무두장이 집을 자기의 유숙지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잠을 잤다라는 이 사실이 이제 성경에 굳이 밝히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두장의 집에서 유숙한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인해 무두장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로 인해 인간의 신분과 직업에 대한 그릇된 계급의식이 타파되는 물꼬가 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결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사도행전 10장은 주님의 섭리 속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이 비록 유대인으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혈통적으로는 뭡니까? 그 역시 엄연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이사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선민 의식에 젖어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이방인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것은 유대인 세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방인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었을 때에 그로 인해 세상의 병든 부분이 고쳐졌다는 것은 오늘 2000년 교회사에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 양화진에 묻혀져 있는 선교사 중에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892년에 32세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소공동 자리에 지금 롯데 호텔 그 자리에 곤당골에 샘난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장로교인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학당을 열어서 조선인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수학당의 학생들 가운데에 봉줄이라고 불리우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백정 박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사람, 그 부류 중에 천민 중에 천민, 백정 있지 않습니까? 백정에게는 이름도 없어요. 단지 그냥 성만, 어이 박씨 뭐 이런 식이에요. 어느 날 봉주리로부터, 아들로부터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무어 선교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정 박씨를 문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백정 박씨를 아주 치료해 주었어요. 후에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인 이 에비스 선교사는 사실은 당시 고종의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 에비슨의 그 왕진으로 인하여서 백정 박씨는 아주 깨끗하게 왕쾌되었습니다. 박씨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자신을 무어 선교사와 정말 왕의 주치의의 그 관심 속에서 치료받는 가운데 아주 너무나도 건강해졌어요. 그것에 감사하여서 이제 곤단골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가 백정 박씨를 환대하였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또 이름을 또 지어줬어요.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주어주고 또 세례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정 박성춘으로 인하여서 이 곤단골 교회에 그만 말썽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반이었던 교인들이 백정과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호 선교사에게 백정을 빨리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만약에 이 백정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 저희가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호 선교사에게 다 내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교회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호 선교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약 한 달 뒤에 이제 양반 교인들의 대표가 무호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의 자리를 예배당 앞쪽으로 별도로 마련해주고 그 뒤에 백정들을 앉게 하면 그러면 교회에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호 선교사는 예스 할 법도 한데 교회에서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양반 교인들은 아예 곤단골 교회와 결별하고 양반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홍문동 교회를 따로 세워 나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제일 난처해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됐으니 또 대부분 성도들이 다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박성춘은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그가 그 빈자리에 무엇인가 자기도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선교사를 도움 속에서 자신과 같은 백정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정을 사람 취급해주는 이 교회가 있다면서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수원에 있는 백정들에게까지도 전도하였고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양반교회였던 곤단골 교회를 사람들은 백정교회다. 저 교회는 백정들이 많이 다니니까 백정교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곤단골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홍문동 교회의 양반들이 이제 교회가 자기들 임의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섭리대로 움직임을 알았고 무슨 일에서인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한 사람 두 사람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확실히 깨달은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교회인 홍문동 교회와 백정교회인 곤단골 교회가 다시 재결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현재 인사동 안에 있는, 저도 이 승동교회를 가봤는데 승동교회의 전신인 홍문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898년이었는데 당시 100명의 교인들 가운데에 30명이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박성춘은
홍문섭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 뒤에 왕손이 또 교회에 왔는데, 왕의 후손이 왔는데 이재영 씨도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백정과 왕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실공히 한 지체가 되어서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무어 선교사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을 포함한 이 백정들은 무어 선교사의 후원과 지도하에 백정 해방을 위해서 수차례 이제 조선 정부에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백정들은 해방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백정들이 국민의 자격을 얻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호족 같은 이 민족, 우리에게 주민등록 같은 이 민족에 오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양반들처럼 갓과 만간도 쓸 수 있게 되었고, 법률적으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10년 전, 120년 전 조선 사회에서 가히 혁명적인 일로서 무어 선교사가 없었던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르다 헌트리 여사가 한국 개신교의 선교 사역이라는 책에서 무어 선교사의 이 백정 해방 세계를 백정 해방을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으며 세계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다고 명명하면서, 이것은 이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이 미국 흑인들의 기쁨보다도 이 한국 백정들의 기쁨이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남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했던 이 무어 선교사, 그는 그만 1906년에 장티부스에 걸려서 46살의 나이로 그 젊은 나이에 그만 숨을 거두고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가 조선 땅을 밟은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4년은 길지 않은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한 사람에 의해서 사회의 한 부분이 새로워지는 데에는 14년의 세월은 정말로 어쩌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어는 조선인이 아닙니다. 그에게 당시의 조선은 이방인이요, 또 조선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미국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자 수백 년 동안 인간 이하로 간주되었던 이 조선의 백정들이 해방되어서 출애굽의 대역사가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백정들의 세계에만 국한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봉줄이라고 불렸던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은 어엿한 이름을 가진 뒤에 세브란스 의대의 전신인 재중원의 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어서 그 후에 10년 뒤에는 모교에서 설립자인 에비슨과 함께 교수직을 재직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닌 백정의 자식 역시 인간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백정의 아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어 선교사에 의한 백정 해방이 당시 조선 사회와 조선인의 의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어 선교사의 묘는 양화진 A 묘역 구역에 있다고 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총탄에 맞아서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이 무어 선교사의 묘비에는 그리스도의 충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여진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명목상으로만 주님의 종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고쳐먹은 생각과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일관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신분이나 직책이나 직업이나 학력, 경력, 연령, 국적, 재산 정도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병든 세상을 고치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그 인간이 고쳐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2000여 년 전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무두장이를 해방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의 그 무원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은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섭리 속에서 가이사랴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가이사랴 욥바의 북쪽에 위치한 동네 이 가이사랴, 따라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게 된 것은 그때 베드로가 마침 욥바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그때 베드로가 왜 욥바에 체류하였습니까? 욥바에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욥바 근처 인근의 룻다에 머물면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를 욥바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원래 그 히브리 유대 안에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넘어설 생각이나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룻다에는 또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바대로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쪽 광야에서 이제 오는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서남쪽에 아소도에서 또 서북쪽에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 베드로 자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올라갔다가 오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밖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시켜주지 않았던들 과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이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충영교회 김충현 목사님 그 목사님도 엄청 훌륭하시지만 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용기 목사님을 보면 한 분은 국내에서 참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세우신 목사님이시지만 또 한 분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 2024년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참 높아지고 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우리 젊은이들이 금메달을 따고 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어디서 금메달을 따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이름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고 우리들을 참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대한민국을 전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귀한 위상을 높였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은 얼마나 신비스러운 섭리였겠습니까? 야, 어떻게 히브리 사람, 유대인인 베드로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천사가 나와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알았다. 내가 사람을 보내마. 빌립과 베드로의 행복 가운데 단 한 과정도 어긋났더라면 북쪽의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는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정확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고넬료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심요막직한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신비로 주님의 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심요막직한지 아는 사람은 정말 미천한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서 분명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심요막직한 은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시간, 단 한 사건,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지금부터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쫓는다는 것, 그렇게 산다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그 고쳐먹은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초지일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병든 곳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충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무두장이와 백정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제 고정되었던 이 편협한 우리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거듭나 예수로 무장하여 이 땅에 주의 사랑과 그 귀한 진리를 전파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나이까? 이제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편협한 우리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그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되며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